그러니까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핍박 속에서 부흥. 핍박 속에서 부흥. 예, 핍박 속에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에는 크게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 또 하나는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삼자교회는 중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교회로서 중국의 공산당의 지배하에 그 지배를 받는 교회입니다. 참 대외적인 것이죠. 공산당 나라에도 교회가 있다 라는 대외적인 모양만 갖춘 것이 삼자교회죠. 반면에 가정교회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삼자교회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소위 지하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그러자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삼자교회화 시키기 위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가정교회와 지하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러한 핍박 앞에서 어용신앙인이 될 수 없다. 어용이라는 말은 권력에 따라 빌붙어서 이 권력이 붙어도 빌붙고 저 권력이 붙어도 빌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어용신앙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처하여 핍박을 받아 수많은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던 세력은 극단주의 좌파였던 공산당, 저 모택동을 지지하는 홍위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홍위병을 이끌고 특별히 중국의 모든 교회를 핍박합니다. 뭐라고 핍박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있는 한 저 교회는 공산주의의 아편과 같은, 저 교회는 마약과 같은, 공산주의와는 절대 갈 수가 없는 마약과 같은 아편과 같은 존재라고 하며 교회를 불태웁니다. 목회자와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아 비판을 시킵니다. 자아 비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삼자교회였어요. 가정교회가 아니라 삼자교회. 왜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인데 이 인정한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은. 왜요? 가정교회 성도들은 이미 순수한 신앙 가운데 핍박을 받아 미리 감옥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어려운 핍박을 피해 다 미리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어려우신 권력과 신앙과 사랑과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 신앙인들만 다 감옥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용의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는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2억 명이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성도.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고백합니다. 깊이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라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 우리 아이도 우리 학교에서 잘못 얘기하면 뭐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왜요? 그 시험이 너희를 연단합니다. 연단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래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어서 고난 당하는 그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고요? 즐거워.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래요? 내게 유익이다. 우리도 돌아보면 지난날 고생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모든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고난을 당했기에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인 세대를 살았기에 지금 저희 세대가 이렇게 자본주의의 대 가운데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뭘 배우래요? 주의 율례, 말씀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고난은 한낱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고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그도 고난을 겪으며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평상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을 당할 때는 소리쳐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 살 때는 속삭이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 속삭이는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쳐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나의 고난 앞에 소리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8장은요, 7장 8장은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가장 핍박을 받았던 시간. 사자를 풀어서 예수 믿는 자를, 호랑이를 풀어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사람을 던져서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부흥케 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해요. 돌에 맞아 순교한다는 것은 어떻게 순교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돌로 쳐요. 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이만한 돌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차 이렇게 죽여요. 그러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앞에 수많은 경건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 그 스데반의 죽음 순교 앞에 크게 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히려 더 심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때 그 죽임을 마땅한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 다 그곳을 흩어져 버립니다. 더 큰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세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아멘. 누가요? 사울이 교회를 뭐예요? 장멸해요. 여기서 장멸했다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 맹수가 사람을 공격할 때 공격처럼 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오게. 교회를 뭐예요? 장멸하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또 이 나라의 무슨 정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 그랬죠. 교회를 폐쇄하는데 교회를 또 조용해질만 하면 또 발의합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했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하면 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못해요. 그럼 전도 안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누가 전도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성을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교회를 장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이 교회를 장멸하려 했던 누가요?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 장멸하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다.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하여, 사울 한 사람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되고 캐나다, 미국이 복음화되고 중국으로 넘어 이 나라까지 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부흥케 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핍박으로 터진 사람들에 위하여 크게 전파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핍박으로 터진 사람들에 위하여 크게 전파됩니다. 아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대요? 핍박으로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
아니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야지. 핍박하다고 흩어지냐?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없었으면 흩어졌을까요? 안 흩어졌을까요? 핍박이 없었으면 흩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뭐로 하나 되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줘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의 어려움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라.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맞아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흩어졌던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뭐예요? 떠날 수 있었던 건 이 세상이 내 본향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 내 본향은 저 천국임을 믿었기에 지금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 보면,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 아버지가 목회자시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장 싫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내 아버지는 목회 길을 가서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살아. 그게 제일 원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화장실이 여러 집이 쓰는 공동 화장실밖에 썼어요. 제 또래 중에서도 물어보면 그네들 별로 없습니다.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게 창피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외손자였어요. 주승중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외할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순교하셨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북한 공산당에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설교하다가 끌려가서 살아있는 채로 생비령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우리는 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기 때문에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손자인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
그 생매장 당한 목사님의 동생 장모님 계셨어요. 작은 아버지, 제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렇게 빨리 들어요. 그런데도 가겠다고 하니까 가게 해서 지금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십니다. 주한장로교회가 7만 8만 되는 성도죠. 어떤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 내잖아.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잘못 갔다가 다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기철 선교가 거길 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왔어요. 순교자 집안에 종이 왔으니 아멘하자.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대에 어려움을 당해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부모의 아픔. 그러나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수님이 저에게 수업하며 가르쳤던 말이 있어요.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팔려가요, 죽임당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요, 누명을 써요.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지난날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를 갈았을까요?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요셉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어린아이 한 사람을 요셉으로 보내셨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저 믿지 않는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셉으로 보내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자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소. 말씀으로 매이지 않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많으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빌립에 의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아멘.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빌립 집사.
지극히 평범한 예수 잘 믿는 집사님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합니다. 지난주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순교는 집사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가진 것과 높고 낮음을,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 본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같이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합니까? 뭐 노래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지켜오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려,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르셨던 제자들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요, 세리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부는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씀의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가장 어둡고 버려진 사마리아에 전파되어 큰 기쁨의 기적을 이룹니다. 아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찾아갔던 동네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라는 성이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의 땅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나가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와 우상 숭배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멸망시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다 덮어 잔인하게 강제적으로 혼을 민족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피가 더럽혀졌다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동네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요. 그 복음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못 걷던 자들이 걷게 됩니다. 온갖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어둠의 땅이 영적인 사마리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국가, 그러한 환경이 영적인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고치고 치료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885년 4월에 우리나라의 엄도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저 인천의 재물포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1885년. 그때 우리나라는 다 망해가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영적인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당시 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를 폄훼하는 기록들이 발견돼요. 나를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너무 막상 와봤더니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이 나라 조선은 더럽고 무식하고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소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뭘 세웁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 글자를 모르는 문맹을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서 바꾸십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선교사들의 병원을 통하여 살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시켜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 나라의 영적인 사마리아였던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 집사님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축복의 나라로 바꾸어 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일 전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어려울 때, 오늘 이 나라의 삶, 저희 할머니 얘기했죠. 저희 친할머니. 할머니도 그때 대한민국님한테 불러서 그랬더니 본인도 택기가 아픈데 불러달라고. 그 당시 때 3.1운동을 불렀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였어요. 세상은 말 안 합니다. 꽁으로 얻은 줄 알아요. 이 나라의 모든 기초와 근간은 하나님이 빌립처럼 사는 자를 통하여 세우시고, 그런데 빌립처럼 살게 하셔서 세워놨더니 어용신앙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애국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애국자로 사셔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뭐가 어떠니 평가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평가와 역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렇게 빌립 집사님이 말씀으로 살았더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뭐였대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처럼 사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성의 기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영신앙인 되지 마요. 왔다 갔다 세상의 가치와 이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